창세기 15장 1절로부터 6절까지 봅니다. 구약 창세기 15장 1절로부터 6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를 믿으리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이태희 목사님 주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다고 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의 흔적들이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수준으로 이끌어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나가는 그런 참 믿음의 소유자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5장은 아브라함의 이야기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특별히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교리 중에 이신칭의라는 교리가 있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이러한 교리죠. 그 교리의 토대가 되는 성경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본문에는 하나님이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인간과 계약을 맺으시는데 그 인간과 맺으시는 계약에 자신을 이렇게 묶어두시는 그런 장면이 오늘 나오는 본문의 내용과 담겨 있습니다. 물론 15장 전체를 봐야 되는데 그 내용들이 조금 길어서 오늘은 6절까지만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과 그리고 그 자손들이 출애굽하는 것 그리고 가나안 정복을 통해서 약속이 성취될 것 이런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또한 선언을 해 주시고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제 본문의 내용이 사실 우리 기독교의 믿음을 이해함에 있어서 그 첫 단추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우선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아브라함을 만나시고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오늘 본문에서 사용된 이 환상이라는 말은요, 성경 가운데 뭐 환상이다 이런 표현들이 많잖아요. 여러 군데 나오는데 그 여러 군데 나오는 환상으로 기록되는 단어들, 일반적으로 환상이다라고 할 때 표현되는 단어들과는 다른 단어를 쓰고 있어요. 히브리어에서. 성경에서 4번밖에 이 단어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근데 주로 이 오늘 본문에 사용된 환상이라는 단어는 어떤 때 주로 표현하는 거냐면 뭐 하나님을 본다, 환상을 본다 이런 때 주로 사용되지는 단어인데 선지자적인 어떤 환상 이런 것에 대해서 표현될 때 선택해서 쓰는 단어가 바로 오늘 쓰여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환상 뭐 이렇게 꿈꾸다가 거기서 이게 무슨 뜻일까? 뭐 이런 내가 이게 꿈이야 생시야 뭐 이런 식의 환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면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듣고 이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음성이구나라는 것을 아주 확실하게 느껴지는 그러한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 여기서 환상이라는 표현을 쓸 때 아브라함이 그냥 꿈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것 같기도 하고 안 만난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분명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끄심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의 이끌리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어찌 보면 증언하는 의미로 이 단어를 써서 오늘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이럴 수 있죠. 정말 하나님 본 거 맞아요?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그것을 증언하듯이 이 환상이라는 단어를 일반적으로 쓰지 않고 특별히 선지자적인 의미의 단어를
선택해서 여기서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계시를 직접 받은 거예요. 예. 오늘날도 뭐 가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계시를 직접 받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사실 거의 99%는 여러분 믿지 마십시오.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주로 누구냐면 요즘에 대두되는 이단들이에요. 특별히 이단들의 계보는 주로 두 가지로 흘러갑니다. 문선명 계열의 이단들 그리고 박태선 계열의 이단이 흘러갑니다. 그래서 대두되는 안상홍, 정명석, 박태선, 요즘에 신천지의 그 이만희 이런 사람들이 다 누구 밑에서 공부를 한 거냐? 문선명이 밑에서 공부를 하고 박태선이 밑에서 공부를 해서 거기서 갖고 있던 성경을 다 비유로 풀어요. 풀어서 자기네들 나름대로의 교리로 짜 맞춰서 기독교의 완전 사이비 이단으로 한 그 교리를 전수받아서 자기가 이제 빼먹으려고 또 창업하는 거예요. 이름만 바꿔서. 그게 바로 이단의 계보입니다. 근데 왜 그쪽 사람들한테 주로 빠지느냐? 성경을 성경으로 풀지 않고요. 성경을 다 비유로 풉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그냥 쉽게 예를 들게요. 아주 유치한 예를 들게요. 마이크대에서 마이크가 꽂혀 있어서 이태희 목사 설교를 하잖아요. 만약에 성경에 뭐 이태희 목사가 강단에서 이 마이크를 들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마이크가 누구 손에 쥐어졌습니까? 마이크가 이태희 목사 손에 쥐어졌죠? 오늘날 이만희를 얘기하는 겁니다. 마이크 때는 뭡니까? 누구나 다 이 마이크를 지지해야 되는 겁니다. 바로 여러분들을 말하는 겁니다. 마이크를 들고 설교하는 이만희가 떨어지지 않도록 여러분들은 물질로 몸으로 모든 것을 다해서 이 마이크 때처럼 이만희를 지지해 줘야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뭘로 풀어요? 다 비유로 풀어요. 근데 성경에서요. 예를 들어서 마이크와 마이크 때가 있다면 이건 그냥 마이크 때와 마이크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비유로 풀 게 있고 그냥 문자 그대로 이해해야 될 게 있는데 이만희는 다 비유로 풀어요. 그래서 자꾸 결국 그렇게 해서 성경을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과 전혀 다르게 가르치면서 그곳에 깊이 들어가서 배우고 나면 처음엔 오 이런 뜻이 있어? 교회에서 안 배운 건데 새롭다, 재밌다 이렇게 가다가 맨 마지막에 가면 깊이 빠지면 거기서 결국 말하는 게 뭐냐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온 사람이 이만희다 이렇게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만희가 크리스마스 카드에 백마를 탄 사진, 이만희가 백마를 탄 사진을 청첩회에 딱 놓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요한계시록에 메시아가 재림주가 백마 타고 온다는 걸 상징하려고. 근데 그게 이만희만 그랬느냐? 문선명이도 그랬고 박태선이도 그랬고 정명석이도 그랬고 제 얘기가 아니고요. 신천지에서 거의 2인자처럼 그 박태선 그 이만희한테 배워서 가르치던 그 사람이 정말 이건 거의 불가능하게 그 사람 회심을 했어요. 이만희 아주 실체를 확인하고 나서 그래서 이만희에 대해서 다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순 다 가짜인 거예요. 다 가짜고 다 이단 교주 밑에서 배워서 이제 자기가 빼먹을 게 없으니까 자기가 20년 전에 창업을 한 거예요. 20년 전에 창업했을 때는요. 한 5, 6년 전까지만 해도 불과 10,000명도 그 따르는 무리가 안 됐어요. 근데 이 5, 6년 사이에 6만 명 정도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 성장한 이유가 뭐냐면 그들의 아주 지독한 전도 방법 때문에 그래요. 뭐요? 교회에 침투하는 거예요. 교회에 침투해서 교회 안에서 아주 양의 탈을 쓰고 그렇게 봉사를 잘하다가 살짝 어떻게 해요? 성경 공부한다고 빼내서 결국은 교회를 통째로 먹거나 교회를 갈라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전도지 쪽지를 봤어요. 선악과가 뭐냐, 뱀에 대해서, 뭐 구름에 대해서. 그래서 교회에서 안 가르치는 것을 다 10몇 가지 뽑아놨더라고요. 근데 우리에게는 문제될 게 없어요, 여러분. 창세기 1, 2, 3장만 우리 강해 설교 때 들었어도요, 걔네들이 주장하는 게 다 틀렸다는 거 알게 돼요. 그리고 또 너무 웃긴 게 뭐였냐면, 이제 하나만 말씀드리고 본론으로 넘어갈게요. 괜히 그거 빠지니까 열이 나가지고 제가 얘기를 하게 되는데, 신천지는 아주 재밌는 게 뭐냐면 한글 개역 성경만 봅니다. 이건 개역 개정판이에요. 몇 년 전에 바뀐 거. 근데 바뀐 게 아니라 바뀌기 전에 한글 개역판 성경만 봐요.
개역 개정도 보지 못하게 하고 영어 성경 절대로 안 되고 원어 성경은 100%안 되고 주석은 금서예요. 걔네다 왠지 아십니까? 개역 한글판으로 번역된 이 단어는 번역상의 오류도 있고 약간 미흡하게 번역된 것도 있고 막 그래요. 예. 그런데 자기들의 이론을 주장하려고 성경을 끼워다 맞춘 게 다 한글로 번역된 개역 한글판에 있어요. 근데 그것을 개역 개정판으로 가면서 다시금 새롭게 잘 번역한 것도 있고 조금 더 잘못 번역한 것도 있고 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장단점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개역 개정판을 쓰면 의미를 더 바르게 번역한 것들로 인해서 때로는 의미를 더 축소시켜버린 것들로 인해서 자기들의 주장이 뭐예요? 엉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 교리가 무너지니까 개역 개정판을 못 보게 해요. 또 하나 영어 성경은 절대로 안 돼요. 왜? 영어 성경은 한글과 또 달리 영어로 번역하면 또 다른 의미, 더 깊은 의미가 있는 부분들이 또 많아요. 그러니까 영어 성경으로 보면 자기들의 교리가 또 깨지죠. 더군다나 헬라어 히브리어는 돼요, 안 돼요? 더 안 되죠. 자기네들도 헬라어 히브리어에 대한 실력이 딸릴 뿐더러 헬라어 히브리어를 보면 자기들의 교리가 틀렸다는 게 다 드러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냥 상식만 봐도 우리나라 만약에 성경이 우리나라 말로 처음에 기록됐다고 하면 여러분 성경을 정확하게 알려고 그러면 만약에 우리나라 성경이 처음 기록된 거라면 영어 성경으로 보면 정확한 뜻을 알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성경에 거시기 했습니다라고 써 있어요. 영어로 거시기를 어떻게 알아요? 한국 문화에 들어와서 그 거시기가 문맥하에 어떻게 썼는지를 알아야 그 거시기를 해석할 거 아니에요. 근데 영어로 거시기를 어떻게 번역하냐고요.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히브리어로 기록하고 헬라어로 신약성을 기록할 때에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언어 습관을 가지고 썼기 때문에 거기에 더 정확한 하나님의 의미와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더 정확하고 바르게 알려면 한글 성경이 아니라 사실은 히브리어, 헬라어 성경으로 봐야죠. 그걸 못 보게 하는 거예요. 이것만 봐도 틀린 거로 우리가 아셔야 돼요. 네,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를 지금 강해하여 듣고 있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창세기만 알아도 이단에 안 빠질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오늘 이야기가 좀 벗어났지만 중요한 부분이었으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절대 JMS 정명석, 안상홍 증인의 통일교는 뭐 이미 또 드러나서 잘 안 빠지지만 그 다음에 박태선 전도관 신앙촌이라고도 하는 그쪽 그 다음에 신천지 이만희 절대 안 됩니다. 처음에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뒤로 가면 갈수록 뭔가 다른 게 느껴지실 것이고 깊이 빠지면 이만희에게 모든 걸 다 바쳐야 됩니다. 그거 아시기 바랍니다. 자, 나중에 기회 되면 다음 주쯤에 그 1시간짜리 영상을 보여드릴 거예요. 영상을 보여드리고 제가 내년쯤에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 몇몇 주요한 이단들에 대한 그런 좀 강의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거 안 하고 싶은데요. 너무 현혹하는 게 많아요, 요즘에. 너무 많아요. 그래서 안 되겠어요. 우리 교회 성도만큼은 어느 정도 선에서는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그 강의도 좀 몇 번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렇게 환상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아브라함을 만나주신 것이고 또렷한 환상이에요. 희미한 환상이 아니에요. 아주 또렷한 환상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15장 1절에 보면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자, 아브라함이 지금 뭘 두려워하고 있었을까요? 무엇을? 이 두려움의 이유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두려움의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15장 1절에 나오는 첫 단어가 뭔지를 보셔야 돼요. 뭐라고 돼 있죠? 15장 1절에 이후에. 개역 한글판 성경에서는 이 일 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후에라는 것은 앞에 있었던 내용에 연결돼서 그 이후에라는 의미를 갖고 있지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학자들의 견해는 여기서 이후에라는 것은 어떤 사건 이후에냐? 14장에서 있었던 전쟁 사건 이후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봅니다. 물론 아니다. 좀 더 시간이 흐르는 때문에 뭔가 다른 근심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주장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14장에 있었던 그 전쟁 사건을 보는 것이 더 합당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14장에 있었던 전쟁 사건이 뭐예요? 아브라함이 자기의 종 훈련된 318명을 데리고 고대 그 가나안 땅 그 지역의 전쟁에 휘말려서
끌려갔던 롯, 연합군에게 끌렸던 롯을 318명만 데리고 가가지고 싸워서 이겨서 롯의 가족들도 구출하고 그의 재물까지도 빼오는 그런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아비멜렉을 만나서 그 승리는 네가 잘 싸워서 온 승리가 아니고 하나님이 승리를 주었기 때문에 네가 이길 수 있었던 전쟁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시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것에 대해서 알게 되고 깨닫게 돼서 내 모든 것이 하나님 주신 승리였고 내가 얻은 모든 노획물들이 하나님 것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뭘 드려요? 11조를 드리게 되죠. 그리고 나서 시간이 흘렀어요. 조금 지났을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마음속에 어떤 두려움이 오겠습니까? 그 연합군이 열받아서 다시 군사를 정비해서 나를 공격해 올 텐데 실제로 나에게 있는 군사력은 얼마 미약하잖아요. 이길 수 있을까? 이러다가 우리 종족이 다 죽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내게 약속은 하셨지만 두려운 거는 어쩔 수 없어요. 우리들도 경험하시죠, 여러분? 신앙이 아무리 깊어도 당장 내일 먹을 거리가 없으면 사실 인간적으로 뭐예요? 두려움이 있어요. 목사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것을 이겨내려고 애쓸 뿐이지 두려움이 왜 없습니까? 그렇죠? 아이들 공부 걱정, 살아갈 걱정, 때로는 야 우리 교회가 좀 자리가 잡힐래나 인간적인 염려가 가끔 들 때도 있어요. 아직은 아닙니다. 뭐 제가 지금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오해 아직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들 수도 있겠죠. 왜 없겠습니까? 그건 장담할 수 없는 일이죠. 아브라함도 똑같아요. 믿음이 많이 자라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깊어지게 만들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쳐들어오면 이길 수 있을까? 두려움이 오는 건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이 그런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절 후 중반 이후에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뭐요? 상급이라. 방패요 상급이라고 말합니다. 여기 방패라는 말과 상급이란 말이 중요하겠구나라고 여러분 느낌이 딱 오실 텐데 여기 방패와 상급이라는 말은요 당시에 군사적인 용어입니다. 방패는 딱 군사적인 용어인 거 알겠지요. 여기서 표현된 상급도 군사적인 용어인데요. 이 상급이 어떤 느낌의 단어냐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장수에게 어떤 보상을 해주는 이런 느낌의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지금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줄 거야 라고 말할 때 하나님 존재 자체가 아브라함에게는 방패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의 큰 상급이야 라고 말할 때 그 상급은요 금은 보화를 주겠다는 상급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 자체, 너와 함께하는, 너와 언약을 맺은 내 존재 자체가 너의 뭐예요? 상급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것만큼 확실한 것이 어디 있어요? 만물의 창조자가 아브라함의 방패가 되어주시겠다고 하나님 존재를 걸고 방패가 되어주시겠다고 지금 확증해 주시고 내가 너의 상급이야 라고 확증해 주시는데 두려울 게 없는 거죠 사실은.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느껴지지만 이 말을 받는 아브라함의 반응을 좀 보셔야 돼요. 어떻게 반응하는가? 2절 보세요. 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삭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성경을 여러분 이렇게 읽어나갈 때 이게 문맥이 맞는 거야? 때로는 왜 이러지? 라고 하는 질문을 좀 계속 던지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요 그냥 흘러가요. 문맥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여러분 이걸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줄게. 근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나는 자식이 없어요. 여러분 문맥이 맞아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방패잖니? 내가 너의 상급이잖니? 뭘 두려워하냐? 하나님 나는 자식이 없어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문맥이 안 맞는 것처럼 여겨지죠. 문화를 이해해야 그 당시의 문화를 이해해야 아브라함이 이 말이 엉뚱한 말이 아니라는 걸 아시게 됩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왜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라는 반응을 보였냐? 이겁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나올 때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약속이 뭐예요? 내가 너를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땅에 모래같이 많게 해주시다는 거 아니에요? 일단 가장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큰 약속은 그거죠. 그러나 갈대우르에서 나올 때부터 아브라함은 자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재산도 늘려주시고 종도 늘려줬지만 그것은 자기 자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고대 그 문화에서는요, 무슨 경찰이 있던 시대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무슨 누구에게 보호를 받는 그런 시대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보호를 하는 힘을 길러야 돼요. 근데 당시의 힘은 뭐냐면 자식이 많은 게 힘이에요. 그것도 남자. 네. 그래서 힘이 있다라는 것은 물론 종도 많아야 되지만 자기의 식솔들이 많아야 돼요. 그게 힘이에요. 그래야 자기 가족을 지킬 수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줄게. 그 말은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근데 그것이 현실로는 아브라함에게 지금 와닿아요? 안 와닿아요. 하나님이 내 방패가 되어주시는 거 알아요. 근데 나는 지금 하나님 방패가 되어주신다고 말은 했지만 나는 내 실제로 자식도 없는데 무슨 방패 역할을 해주시겠어요, 하나님? 군사를 보내주시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말은 이해되는데 현실로는 느낌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뭐예요? 불평, 때로는 넋두리, 아마 여러 가지가 섞여 있겠죠. 하나님의 약속은 알겠어요. 근데 상황을 보세요, 하나님. 내 자식은 없는데 제가 뭘로 하나님 내 방패가 되어주시겠단 말이에요. 이거죠. 이해되십니까? 이 문맥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불평하듯이 하나님, 내 상속자는요, 이 다메섹 사람, 내 종 엘리에셀밖에 없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당시에 자식이 없는 그 사람은요, 자기 종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입양해서 그 사람에게 상속권을 다 주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기간이 오는 동안 하나님의 약속은 있었지만 그 약속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마음에 뭘 염두에 두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휴, 그래, 하나님 약속은 했지만 안 이루어질 수도 있겠네. 안 이루어지면 어쩔 수 없지 뭐. 저 엘리에셀이라도 내가 상속자로 써야지 뭐. 뭐예요? 현실은 지금 다르게 느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마음에 이게 있는 거예요. 약속을 확신하고 있었다라고 하면 네, 하나님 압니다. 제가 두려워하지 않을게요 라고 반응이 나와야죠. 근데 아니에요. 나는 자식이 없어요, 하나님. 하나님 보세요, 나 자식이 없는데 저 종을 내가 지금 상속자로 삼으려고 마음 먹고 있었던 중이에요, 하나님. 무슨 방패예요? 이런 거죠. 이것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해서 불안해하는 게 아닙니다. 능력을 못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현실의 차이가 커서 그것이 불안으로 오는 거 보여요. 믿음이 없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믿는다니까요. 근데 현실과 차이가 나니까 믿기는 하지만 두려운 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불안한 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랑 그렇게 똑같은지. 그렇지 않습니까? 어쩌면 우리랑 그렇게 똑같은지. 믿음 따로, 현실 따로.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과 현실을 뭐예요? 하나로 만들라는 거죠. 하나로. 성경을 계속 그거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야,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믿어라. 믿어라. 현실과 차이 나지? 그러나 너 안 죽인다. 믿어라. 믿어라. 이게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자, 4절과 5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자, 뭐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의 생각을 완전히 깨줍니다. 아니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상속자는 네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라는 거다. 그러니까 결국 이게 뭐예요? 아직 때가 아니라는 거죠. 너 믿음 잃지 말으라는 거죠. 내 약속은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네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야. 너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라, 이 얘기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 얘기해 주시는데 한 가지를 얘기 안 해 주세요. 한 가지를. 그게 뭔지 아십니까?
누구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냐 이 얘기를 안 해주십니다. 누구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냐를 얘기 안 해요. 물론 당시의 아내는 사라 하나밖에 없었어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 몸을 통해서 난 자가 네 상속자야 라는 얘기를 안 해주십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아브라함이 인간적인 방법을 쓰죠. 무슨 뭐예요? 사라의 몸종 하갈의 몸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는 인간적인 방법을 쓰죠. 왜 하나님이 사가를 통해서 날짜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얘기 안 했을까요? 하나님 아브라함이 원하는 건 그겁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지 않는 것. 이해되십니까? 지금은 말 안 해도 사실은 당연한 거예요. 왜? 아내는 사례밖에 없으니까. 그럼 하나님 네 몸을 통해서 낳겠다 그러면 누구를 통해서 낳겠다는 거예요? 당연히 사례죠. 당연히 사례를 통해서 낳는 그 아들이 상속자라는 얘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전혀 몰랐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주신 그 말뜻을 아브라함은 믿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현실적으로는 뭐예요? 안 나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는. 그러니까 슬슬 뭐가 동원됩니까? 인간적인 방법이 동원돼요. 그의 아브라함 믿음이 정말 일취월장 수준이 높았다고 하면 이렇게 반응해야 돼요. 사례가 나에게서 하나님이 아이를 안 주니 이 내 몸쪽 하갈을 통해서라도 아이를 얻으십시오라고 말할 때 여보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야. 하나님이 주시겠지. 당신을 통해서 주시겠지. 내가 꼭 인간적인 방법 동원해서 당신의 몸종에게서 아이를 낳아야 되겠어? 차라리 안 주시면 안 낳고 말지. 여러분 이 믿음이 더 귀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저희 아내랑 처음 결혼했을 때 첫 아이가 유산이 됐습니다. 근데 저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별로 실망이 안 되더라고요. 주시겠죠 뭐. 어제 제가 지도하던 청년이 왔었는데 그 청년도 아이가 지금 안 생겨요. 결혼이 좀 됐는데. 근데 아내가 또 몸도 아파요. 근데 그 친구가 뭐라 하냐면 예전 같으면 조바심 내고 하는 게 막 그랬을 텐데 지금은 이제 선교도 갔다 오고 하면서 신앙이 나름대로 깊어져서 하나님 뭐 제 자식 아니니까 뭐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자식은 뭐예요? 위탁받은 존재예요. 더 깊은 신앙으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자식이 그건 하나님 자식이니까 하나님이 안 주시면 저는 어쩔 수 없는 거니까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인간적으로 뭐 어떻게 해서 제가 낳으려고 막 그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낳고 안 주시면 안 낳겠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저는 그 믿음이 참 귀하다고 칭찬해 줬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신앙이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 못 가고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너의 방패다라고 하나님이 놀라운 말씀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난 상속자가 없는데요. 난 자식이 없는데 이 얘기를 하니.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네 몸에서 날짜가 상속자다라는 것을 확증시켜 주시는 것이고 그 자녀를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자손이 늘어나게 해줄 거라는 걸 확증시켜 주시는 거예요. 다만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나 안 동원하나 또 한 번 하나님의 테스트를 위해서 사례의 몸을 통해서 날 것이라는 것만 얘기를 굳이 안 했을 뿐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하나 등장합니다. 6절 보십시오. 다 같이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앞에서 우리가 나눈 얘기는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별로 깊은 내용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지금 못 믿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약속과 현실에 너무 차이가 큰 거예요. 믿기는 믿는데 불안한 건 어쩔 수 없고 믿기는 믿는데 왜 안 주시냐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네 몸에서 날짜가 분명히 후사가 네 자녀식을 줄 것이고 그 자녀들을 통해서 별과 같이 많게 해주시겠다고 분명히 다시 한번 확증시켜줘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뭐예요? 그를 의로 여기신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의로 여기신 그 믿음이 귀한 건 알겠는데 아브라함이 여기서 믿었다라고 말할 때 이 믿음은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스스로 정리를 해보세요.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 뭔지는 알겠는데 딱 한마디로 정의가 안 내려지시죠. 자, 그러면 믿음의 반대말이 뭡니까? 믿음의 반대말. 불신? 입모양이 대부분 불신인데. 자, 그러면 성경 한 구절만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신약 성경 로마서 4장. 여러분 이거 지금 정확하게 정리해 놓으셔야 됩니다. 로마서 4장 1절부터 10절까지만 일단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절부터 10절. 신약 성경 제 성경처로는 243쪽. 다 찾으셔야 돼요. 이게 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거 정리 안 되시면 안 됩니다. 로마서 4장 1절부터 10절까지. 찾으셨습니까? 예. 교독합니다. 로마서 4장 1절부터 10절. 다 같이 보셔야 되니까 꼭 찾으세요. 예. 다 찾으셨죠? 제가 먼저 1절 있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자, 로마서 4장 1절부터 10절까지 읽었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반대말은 뭐겠습니까? 행위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우리의 일반적인 느낌은 불신의 믿음의 반대말은 불신 같아요. 그러나 그런 의미로 믿음을 보면 어떻게 된 거냐면 내가 믿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 도대체 믿을 수 없었는데 내가 하나님을 내가 믿겠습니다 하고 내가 나온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행위가 믿음의 반대라고 로마서에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행위는 뭐예요? 내 공로, 내 열심, 내 종교적인 업적으로서 믿음이 세워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 내 행위나 내 공로가 없이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그래도 너를 내가 내 백성 삼았다라고 해서 그를 의로 여기셔서 믿음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삼아주시는 것, 이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근데 여기서 믿음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라고 할 때 이 믿음은 뭐냐면 비로소 아브라함이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나를 바꾸어 가셔서 믿음의 백성,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제 비로소 이해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의 뜻을 이해되십니까? 다시 정리해 볼게요. 오늘날 우리로 정리를 해 볼게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지요? 어떻게 믿게 됐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시인하고 예수를 나의 구주 하나님으로 믿겠다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다시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 하나님으로 내가 믿겠다고 고백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태초 이전에 선택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는 알아요, 몰라요?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누구를 보내서 전도를 시키시든 아니면 삶의 어려움 막 힘들어 죽겠는데 어느 날 하늘을 우러러보는데 십자가가 벌써 문득 찾아간 교회든 자연 현상이든 사람의 관계를 통해서든 무엇을 통해서든지 우리를 어디로 하나님이 끌고 가셨냐면 교회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성경을
통해서든 뭘 통해서 깨달아 보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걸 알게 되고 내가 구원의 백성인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입술로 뭐 하는 거예요? 시인하게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임을 깨닫게 되어서 고백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하나님으로 믿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미도 하나님을 내가 모르고 죄악 가운데 거할 때부터 이미 우리는 뭐예요?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당시 문학적인 표현법으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무엇인가를 일깨워 주셔서 아브라함이 비로소 믿어지기, 그걸 깨닫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엑소서에서 이미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의 삶에 하나님이 간섭하시기 뭐예요? 시작하셨음을, 이미 간섭해 오셨음을 아브라함이 알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이제 그를 구체적으로 끌고 가기 뭐예요? 시작하셨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를 의로운 자로 삼으려고 작정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의 믿음을 의로 여김을 받을 만한 행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이 믿음과 동의어가 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복입니다. 이 복이라는 말과 또 동의어가 될 수 있는 게 은혜예요. 은혜. 아무 공로 없이 받은 은혜. 아브라함이 지금 이 은혜 속으로 들어갔다는 의미가 바로 6절의 말씀이고, 이것이 바로 이신칭의의 아주 중심 기독교 교리가 된 거예요. 공로 없이, 의로움 없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그 구속의 효과가 우리에게 적용되어져서 구원의 백성이 된 것,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서 세례받은 거예요. 여러분, 세례받아서 구원받은 거 아닌 거 아시죠?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세례를 받음으로 이것을 어떻게 해요? 증거 삼은 것 뿐이에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 10절 4장 10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아브라함이 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 이 사건이 할례를 받기 전이냐 할례 받은 후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할례 받기 전이죠. 할례 받기 전이에요. 할례 받기 전이라는 건 더 구체적으로 뭘 증명해내는 겁니까? 아브라함에게는 구원받을 자격이나 조건이 하나도 없었던 때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복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누리고 있는 구원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한 구절 말씀만 더 찾아보고 정리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조금만 더 뒤로 넘어가면 되죠. 롬, 고, 갈, 에피골 이렇게 성경이 되죠.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그 다음에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는 것, 다시 한번 정리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구원의 백성으로 끌어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은혜에 아브라함이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고 할 수 있었던 것, 여러분 힘을 내서 아침에 내가 열심히 막 부지런히 일해서 스스로의 힘으로 나온 것이에요?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구원 백성 삼으셔서 마음의 것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도 불평 없이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내일 삶의 현장에 가면 받은 은혜와 삶의 현실은 또 뭐예요? 또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무슨 싸움을 싸우셔야 돼요? 현실이 아무리 달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내 삶에 살아있고 그 은혜는 변하지 않으니까 현실이 다르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변화 없다는 걸 인식하시고, 현실 때문에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현실을 과감히 넘어갈 수 있는, 현실을 과감히 어떻게 돼요?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하실 것을 믿음으로 해서 그 현실에 대해서 넉넉해질 수 있는, 좀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셔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우리의 방패이시고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우리의 상급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이 하나님이 나의 상급이라는 것은 이라는 이 깊은 감사를 꼭 삶 가운데 적용해 보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의 남은 삶에 어떤 환경으로 인해서도 어떤 여건으로 인해서도 절대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구원의 백성답게 땅에서 살지만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로 우리가 하루를 살아갑니다. 하나님, 내일 또 현실에서 살아갈 터인데 우리들이 오늘 받은 은혜와 내일 살아가는 현실은 또 다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말씀을 통하여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신 이 약속이 결코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아니라 신실하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세상 속에 살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